일단 시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좀 읽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제가 대표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내가 불의한 뇌물을 받았거나 회개한 다음에 모질게 안갚음을 했거나 내 적대자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생명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영광 먼지 속에 뒹굴게 하여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요 셀라는 잠깐 쉬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진노하시고 내 대적들의 오만을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께서는 민족들을 재판하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 주시고 의인에게는 마땅한 보상을 해 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과 뱃속까지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시요 마음이 올바른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시는 분이시다.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당기셔서 심판을 준비하신다. 살상 무기를 준비하시고 화살 끝에 불을 붙이신다.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난과 거짓을 낳는구나. 구덩이를 파고 또 파지만 제가 만든 구덩이에 제가 빠진다. 남을 해친 재난이 저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제 정수리로 돌아간다. 나는 주께서 행하시는 의의를 감사하고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7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악한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중요한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의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죠. 1절에서도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서도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고 6절 여기 주님 일어나셔서 진노하시고 라고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나 개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딱 머물러 있으면 나의 개인의 죄를 씻는 세척자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나의 아픔을 나 개인의 아픔을 거두어 가시는 나 개인의 위로자의 역할밖에는 안 된다. 복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넘어서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뜻이 나 개인을 뭉개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은 없는 공동체라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죠.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언제나 주께로 피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에 괴로움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에게는 꼭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 개인적인 삶은 중요하지 않고 난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과 또 교회가 개혁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나 개인을 위해서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인생을 너무 조금밖에 안 사셨거나 생각이 너무 짧은 거죠. 아니면 나의 기본적인 감각을 무시하고 살아오신 겁니다.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공동체가 필요 있습니까? 일단 내가 살고 봐야죠. 아주 기본적으로는 말이죠. 내가 죽게 피합니다. 아주 솔직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피한다는 말은 이제 은유인데
그걸 뭐 은유가 하도 많이 반복되니까 그것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은유처럼 느껴지지 않는 흔히 하는 말처럼 되어버린 클리셰이라고 표현하죠. 비가 올 때 피할 곳, 처마라든지 뭐 돌틈 옛날 같으면 혹은 짐승이나 대적들이 왔을 때 내가 숨을 어떤 동굴 같은데 그런 데를 은신처로 삼아서 피하는 거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는 신앙적 행위 그런 것을 이제 피한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우리 이 시를 보면서 발견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차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분이라면 굉장히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오셨을 가능성이 있고 때로는 어떤 부분은 좀 더 강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첫 번째 하나고요. 그러나 역시 이제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차원은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행위는 이 공의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로 쭉 넘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는 민족들을 재판하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개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8절에서부터는 주께서는 민족을 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들의 성패를 주관하시는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시니까 나 하나만 딱 보고서는 나를 이기적으로 돌보시는 주님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난처해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내가 만약 의롭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내 의와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뭐 이걸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근데 내가 성실한지 내가 의로운지를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이 시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쭉 보면 특별히 이 시에서 한 7절부터 11절까지만 쭉 읽어봐도 말이죠. 그건 내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분, 하나님에 따른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요.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그 높은 법정 가운데 공적으로, 공의로 계신 분이십니다. 나 하나만 딱 보고 있는 분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분이 판단하는 의라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죠. 주께서는 민족들을 재판하는 분이시니 내 의와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 판단하신다는 말이죠. 악한 사람의 마음속과 뱃속까지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과 뱃속까지 낱낱이 파헤친 다음에 진짜 거기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장이시요 언제라도 악인을 벌하는 분이신다. 그러면 이 시편, 이 7편 저자가 얘기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동도 결국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성실함을 판단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잖아요. 성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integrity라고 이제 영어로는 되는데 뭐 온전함이죠. 온전함. 그러나 이 전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인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의 인격과 나의 전체성을 좀 보시고 나의 인격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에 따라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를 바라면서 접근했지만 두 번째로는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큰 틀에서는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저희 이중성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요. 이 시를 읽으면서 나의 의로움과 인격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라면 사실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이 이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이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없죠. 그러나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럼 말 거냐 하면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결국 급한 상황에선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게 사람이죠.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나 의롭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갈래. 이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창과 칼을 든 대적들이 그를 쫓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요즘 워낙 미디어들이 발달해 있으니까 영화 뭐 한 장면만 떨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협박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집에를 갈 수가 없죠. 밤에는 집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낮엔 직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딱 두 개가 이렇게 해놓으면 나의 삶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내 등에다가 공격을 할까. 이 정수리 뒤쪽 목에다가 탁 칼을 꽂으면 바로 죽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언제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느낌으로 길거리를 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내 의가, 내 성실함이 하나님 기준에 못 미치니까 나 기도도 못하고 그냥 알아서 조용히 사라지려한다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죠. 시편은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솔직함을 요청하는 거죠. 이 약한 흉악한 대적과 위기의 순간은 신앙을 막 흔들어 버려요. 안 된단 말이죠. 현실을 인정하자. 우리들이 신앙의 근거에서 정상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아주 위축되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자. 이제 어떤 위기의 순간에 뭐 재정적인 궁핍함이라든지 관계상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등등 나의 구체적인 현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 딱 공중에 붕 떴는데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는 그때서 뒤이어서 위급한 순간에 현실을 인정하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인생이라는 게 뻔하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원래 힘들죠. 원래 힘든 인생. 근본적인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피난처가 필요하다고요. 그런 걸 싹 잊어버린 상태에서 나 개인의 신앙, 나 개인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위기가 오면 떠요. 그리고서는 인생이라는 게 뻔한가? 그럼 신앙이 두 번째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뭐 신앙이 두 번째라서 문제가 아니고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기가 싫다고 했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에 이끌려오는 수많은 가치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의 근본적인 어려움과 위협과 대적을 만나는 순간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의 현실적인 고통과 맞물린 신앙의 씨름을 해오지 않은 사람은 한순간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죠. 밑바탕이 없었으니까. 나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허상에 뜬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었을 때는 개인적인 차원의 위협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당연히 나의 신변이 문제가 되고 나의 삶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속과 타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하나를 붙들고 씨름을 해왔을 때는 사는 방법이 생기죠. 하나님과 함께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뭐 그랬든 저랬든 간에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잘못 살았든 잘 살았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여호와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 우주의 질서를 잡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둘 다를 잡아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그래서 결국 내가 받을 벌도 있는 거고요. 그 벌을 받고 나서는 내가 보호받을 은혜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신학적으로 이 두 개가 양립하기가 힘들지만 그러나 나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받을 벌도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를 좀 보면 묘한 게 이 사람도 상처를 주고 살아온 사람 같아요. 이 시편 기자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할 자에게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연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 상처받은 자가 억울해서 보복을 하려고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전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전제가 있긴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마음이 올바른 그래도 내 마음을 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찾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발견되는 부분은 나의 한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벌을 받아도 싼 어떤 시편 기자가 한 일일이 있지 않을까 추측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이제 찾는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을 했다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넘어가고요. 이런 일을 했다면 즉 내가 불의한 뇌물을 받았거나 화해한 다음에 모질게 안갚음을 했거나 이것도 좀 미심쩍죠? 내 적대자라고 하여 정치적인 어떤 적대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생명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영광 먼지 속에 뒹굴게 하여도 나는 좋습니다. 그리고 쭉 다른 하나님의 어떤 공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 3, 4, 5절에 호응하는 뒤 구절이 나오는데요. 14절부터예요. 그래서 이 3, 4, 5절에서부터 이어진 구절이 14절부터인데 14절이 뭐냐면 악인은 악을 잉태하여 재난과 거짓을 낳는구나. 구덩이를 파고 또 파지만 제가 만든 구덩이에 제가 빠진다. 남을 해친 재난이 저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제 정수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남을 해친 재난이 저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제 정수리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시편을 쓴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이 대적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과거에는 내가 해코지를 했고 현재는 내가 해코지를 당하고 이렇게 있는 관계일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놓고 내가 만약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내가 벌을 받아야 보호도 받습니다. 일단 내가 벌을 받겠으니까 보호해달라고 죽음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벌을 받을 테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7편, 10편이라고 하는 거죠. 아주 현실적이죠? 우리와 똑같죠?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3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이런 일을 했다면이라는 게 이제 뇌물을 받거나 화해한 다음에 모질게 안갚음을 했거나 상대방 무장 해제시켜 놓고 반 죽여 놓거나 정치적 내 적대자라고 해가지고 그를 까닭 없이 약탈했다면이라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일을 했다면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그냥 this예요. this. 이런 일을 했다면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조금 더 근본적이고 함축적인 얘기가 있어요. 이스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나의 행동 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의 행동에 나의 말에 파워가 실린 어떤 행동을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파워를 주셨을 때 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번역을 그렇게 복잡하게 할 수는 없죠. this인데 정당성을 부여받았을 때 한 일, 내가 기쁠 때 한 일, 내가 강할 때 한 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휘둘렀을 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엘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그 두 가지 뜻이 나와 있는데 God is with me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어떤 일을 했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는 느헤미야 시대의 베냐민 지파. 뜻이 너무 뜬금없죠? 성경적인 용례가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라고 하는 게 아주 묘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에게 다 여러 가지 것들 조화를 이루어서 나에게 파워가 실렸을 때 한 일 하나 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의 베냐민 지파, 이게 원문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거예요. 가 되었을 때 한 일이란 뜻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다시 성곽을 재건축하죠.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근데 거기에 남아 있는 토착 부호들이 그저 자기의 먹고 살 욕심만 챙기고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울면서 사람들에게 호소를 해서, 그리고 간교하게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쌓아요. 초라하지만 성곽을 다시 쌓습니다. 근데 속에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속 안에서 살 사람들, 당연히 살 사람들, 제사장들이라든지 레위인들 들어오게 하고 제비를 뽑기도 하고, 그리고 자원자들을 모으는데 여기에서 베냐민 지파 928명이 자원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원을 했다는 게, 자기 삶의 터전을 새롭게 바꾸는 일에 자원을 한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고요. 그리고 베레스 자손, 즉 유다 지파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유다 지파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468명이 자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성 안에 살면서 황폐함을 견디고 재건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먼저 우선적으로 자원을 집단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성곽을 다 쌓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꾸는 문제죠. 1년, 2년 헌신을 하는 게 아니고 살 터전을 바꿨다라고 하는 건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광주 대단제 투쟁이라고 하는 거 역사, 뭐 저도 제가 막 태어났을 때일걸요, 그게? 이라는 거 이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박정희 때 얘기죠. 그 청계천에, 지금은 청계천을 예쁘게 만들었지만 그때는 완전 판자촌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궁창 물에다가 빨래하고 거기다 물 버리고 막 그랬던 판자촌이 거기에 꽉 차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정비한다는 목록으로 다 부시고 쫓아낸 데가 바로 광주대단제예요. 지금의 성남입니다. 거기가 성남. 거기로 다 쫓아내서 거기서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는데 사람을 강제로 거기 이주를 시켰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 이어졌겠습니까? 대부분의 실업자고, 그리고 직업이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서울로 버스를 타고 막 2시간, 3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터전이 아무것도 없는 데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건 그런 삶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주 대단지 투쟁이라 그래가지고 도시 빈민 운동사를 읽어보시면 그런 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내가 이런 한 짓이 있으면이라고 할 때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아니면 내가 엄청난 헌신, 고통을 무릅쓴 헌신을 하면서 이런 일을 했을 때. 그런데 그게 좀 안 맞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뇌물을 받았네요. 그리고 상대방을 해쳐버렸네요. 까다롭게 상대방을 약탈을 했네요. 이런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일이 아마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헌신한다 했을 때, 자원한다 했을 때, 그 헌신과 자원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서 상처를 주는 일은 사실은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신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운동, 대오의 이데올로기에 정당성을 가지고 신앙과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다,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반짝 하나님의 빛에 눈을 떴을 때 이런 짓을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대의에 충실하지 않은 동료가 있을 때, 뭐 대의에 충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혹 뭐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쉽게 있어요. 굉장히 뭐 대의고 뭐고 간에 다 쫌스럽고 이기적인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 봤을 때는 분노가 치밀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휘두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스엘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 영어로는 간단하게 디스라고 표현되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의 관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대적 전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달라야 돼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휘두르는 총칼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돌아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나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그들이 대의에 충실하지 않을 수가 있죠. 나의 남편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아내가 그럴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뭔가 새로운 교회를 해보자고 왔는데 우리 교회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보면 몇몇 사람들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서는 뭐하러 우리 교회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보인단 말이죠.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 후벼 파는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샬롬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서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데올로기가, 신념이, 신학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고 사랑이죠. 사랑이 먼저죠. 샬롬의 관계 안에서는 조화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대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협력할 수도 있지만 서로 뭐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로는 말로, 악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내가 일단 그것에 대한 벌을 받지 않으면 내가 위기의 순간에는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4절 보시면요, 이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화해한 다음은 친구죠. 모질게 안갚음을 했거나 내 적대자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며 안갚음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악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악이라는 말, 라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불합리한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해요. 은근히 불합리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을 주고 참으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나쁘게 해놓고. 그리고 불친절하게 하는 것. 상대방이 계속 참는 환경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대의를 받았으니까, 내 신념 가운데 용납을 못하니까, 그런 가운데 상대방이 모자르고 쫌스럽고 이기적이기에 참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악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의 대적이라고 해서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거죠. 아예 그의 잘못을 완전 들추어내고 무장해서, 내 속으로 무장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럴 때는 일단 내가 벌을 받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부터 15절, 16절에 이어지는 이 시편 기자의 솔직한 이야기예요.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생명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영광 먼지 속에 뒹굴게 하여도 나는 좋습니다. 내가 한 일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남을 해친 재난이 저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제 정수리로 돌아간다. 야, 내가 옛날에 했던 게 나한테 그대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읽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서 행하시는 의의를 감사하고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노래하련다 하고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의의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뭐 또 심판도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전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불어서 그냥 우리를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로 우리들을 끌어오시죠. 하나님의 의로 우리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교훈을 주시고 삶 가운데서 경책하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 그렇게 변화되도록 우리를 당겨 오셔요. 우리들의 인격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그냥 놔두시고 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여러 가지 수련을 하고 하나님 따르려 하고 하나님 모습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벌 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네 마음은 알겠다. 근본적으로 네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나의 피난처 가운데 들어와라 해서 우리들을 환난 중에 건지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의와 또 개인적인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꺼번에 이렇게 작동을 해요.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현실이 시편 기자만의 현실이 아니고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나쁜 짓을 해서 그 사람이 곧바로 나한테 되돌려서 고통을 받는 것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그냥 이기적인 사람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아주 이기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후임병이 있었어요. 선천적으로 아주 쫌스럽고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참 싫어하는데, 저도 좀 뭐 그렇습니다만은, 같이 이제 막 등짐 이 배낭을 짊어매고 총도 다 메고 심지어는 막 뒤에 그 박격포까지 메고서 무장구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구보를 이렇게 뛰는데 군가까지 부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숨이 턱 끝까지 차요. 근데 군가까지 부르는데 크게 부르라고 막 닥달을 한단 말이에요. 부르지 않으면 더 뛰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완전 탈진하게 되는데 그 이기적인 친구는 군가를 안 부르더라고요. 그 뒤로 불러가지고 나중에 제가 엄청 구타를 했는데 그것도 발각이 됐어요. 그 바로 제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징계를 하고 또 바로 발각이 돼서 제가 징계를 받고, 이런 경우만 있는가 하면 그 인과관계가 형님이 되잖아요. 같은 장소 안에 같은 시간에 일단 잘못했고 징계가 돌아오고,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요,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날 어떤 일을 했지만 엉뚱하게 시간이 15년, 20년 흘러서 어떤 사람에게 비슷한 대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그게 무슨 인과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냐. 착하게 살으라는 말은 알겠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공시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동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요즘에 특히나 더더욱이 과학적으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우연인 듯 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시성의 원리라고 해서 시간도 다르고 어떤 그 대상도 다른데 어쨌든 의미 있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내 마음 가운데 짐이 되고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인과관계는 없다 이거예요. 그 사람과 나. 그러나 사람들은 원형이라고 하는 어떤 원형,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꼭 그 사람과 적대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 내가 다른 사람과 적대 관계를 맺고 내가 해코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동시성의 원리인데요. 저는 그 말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엔 딱 심리적으로도 딱 내가 가해가 되고 내가 보복을 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초월해서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초월해서 제3자와의 관계가 형성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고 인과관계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트랜스퍼스널 사이클러지라고 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너에게 잘못했고 네가 나한테 보복한다가 아니라 제3자에게 다른 공간에서 다른 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온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내가 한 행동은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치하게 보복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세상의 원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 돌아온다든지 내 후손 때에 돌아온다든지 또는 나에게 돌아온다든지 나에게 돌아오는 게 차라리 낫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좀 하나하나씩 깨달아가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 어떤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들어갈 수나 있나, 이렇게 살아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과정 가운데 하나, 둘씩 깨달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뭐 알았다고 치고받고 막 뭐 하자 하면 그때가 간신히 시작이에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교회 하자고 달려들어가지고 초보적인 욕심에 서로 간에 상처 주고 치고 받고 난리가 났을 때 뭐나 아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때가 0.0001% 간신히 알까 말까한 그런 때에 제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새로운 교회, 제대로 된 교회 한번 해야지. 그러나 그때가 시작이에요. 책으로 뭐 배운 거 대단히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가정에서도 적용하지 못할 것들이 많고요. 적용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어떤 교회 가보니까 뭐 엄청 잘 되고 어떤 공동체가 잘 되고 그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여기와 별 상관이 없는 0.0001%를 여기 이식 한번 해볼까? 안 되죠.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우주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균형을 가지고 다른 목표와 다른 상황과 다른 정황 가운데서 갈 목표를 한 발, 두 발 가다가 뒤로 가고 가다가 뒤로 가고 그렇게 가는 곳이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책 몇 권 읽어서 이거다 라고 하는 건요 별로 쓸데가 없어요. 내가 실주를 해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습득된 것이 있죠. 하나 둘 나도 모르게 천천히 조금씩 주어진 것이 실제 여러분들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게 쌓일 거예요. 그게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존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 조금씩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거인의 발자국이에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 둘, 나도 모르는 가운데 습득된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교회 해본 경험은 없는데 책은 많이 읽고 이런 교회, 아직 쌈박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탐방도 많이 다니고 한 사람들하고 만나보면 해줄 얘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가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정당성을 부여받았을 때, 받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베냐민 지파처럼 느헤미야의 성곽 안에 들어가서 뭔가 해보고자 할 때 잘 안 돼서 나도 모르게 치고받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의 친구에게 샬롬의 관계 안에 있어야만 할 사람들에게 쑤셔 박았던 칼날이 나중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그 잘못했으니까 나 그냥 죽을래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나아가고 벌은 받을 테니까 나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진정한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피난처? 굳이 나 피난처 필요 없습니다 할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나 돈의 부분에서는 초월하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만 이루세요 라고 할 분이 있을까요? 인간의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괴로움과 고통은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나의 피난처죠. 그런데 그것의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의와 공동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코로나19 시대가 우리들에게 준 숙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좀 슬로우하게 하나하나 진정함을 추구하는, 이제 뭔가를 막 대판 세워가지고 딱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도를 닦는 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수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책뿐만 아니라 나의 실천을 통해서 깨우쳐서 이미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후배들이 올 때 그것을 정말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하나 알려주고 이것이 우리가 세웠던 교회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돌고 돌아와서 내가 옛날에 상처 줬던 사람들에게서 직접적으로 안 올지라도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옛날에 내가 거칠게 잔인하게 했던 것의 대가를 받거든요. 근데 그건 받아야 돼요.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나를 피해 가겠지만 그러나 주위 사람들에게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간접적인 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자녀 때로 또 넘어갈 가능성도 많고 또 하나님은 꼭 과거에서 미래로만 가는 분이 아니라 꼭 내가 미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미리 벌을 줄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돌고 돌아온 나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 이 시편을 읽다 보니까 그런 묵상이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제가 아주 칼바람이 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후배가 있으면 동아리에서 가차없이 쫓아낸다든지 그런 게 저에게 있었는데요. 막상 이제 제가 그런 문제를 막 깨닫기 시작했을 때는 그런 거에 대가를 받는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안 받는 게 좋지요. 네, 오늘 제가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삶에 대해서 나누는 시편 7편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묵상이 필요하시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은혜를 자급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코로나19가 좀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5분 동안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